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다 은혜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담을 그릇이 없어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쬐끄만 종재기에다가 큰 가마니로 갖다 붓는다면 담을 수가 없죠.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그릇의 한계 때문에 못 담습니다. 자, 또 어떤 그릇은 더러워서 담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더러워진 죄가 가득한 곳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긴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예 어떤 그릇은 새롭게 재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부셔 깨뜨려 가지고 다시 재생하는 그릇으로 말이에요.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이 아셀 지파에서는 주로 제사장이나 또 왕의 그런 부인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보통 일찍이 결혼해도 한 20살 좀 되겠죠. 그래서 남편과 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는데 과부가 됐답니다.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혼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혼사는 과부라고 할 수 없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이를 잡아도 일찍 잡아도 20세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7년을, 그럼 27년 사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남편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수절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수절을 하고 혼자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84년에다가 27년을 더하면 몇 년이 돼요? 111세가 되죠. 111세. 인간의 수완이 거의 다 찼습니다. 혹시 25살이나 아니면 29에 했다면 120년이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10세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84년 동안 남편이 잃고 나서 휴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더라 그런 것입니다. 뭘 왜 섬겼느냐 이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구속됨을 바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거의 8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구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야에 금식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하나도 안 먹었다, 잡을 하나도 안 잡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이렇게 뭘 사모했느냐? 예루살렘이 구속되기를 바란다. 구속이 무슨 뜻이죠? 구원도 받고 속죄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속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하느냐? 이는 저희 백성들의 저희 죄에서 곧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구주를 지금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안나란 선자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모했느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지식으로는 안다 이거요. 메시아가 오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런 분이 온다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더군다나 제사장들, 율법사들,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아는 그 사람들 알죠. 지식으로 아는데 안나라 하는 이 과부처럼 이렇게 과연 사모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예를 들면은 동네에요. 한 예를 들어 그냥 이건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신다 할지라도 지나가지만 모른다 이겁니다. 이때도 아기가 낳는데 지금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그 모친과 아이가 같이 와서 이제 장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초태생 장자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도 받고, 그러니까 또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해서 제물로 삼은 겁니다. 그 말이라든지 이런 또 사람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런 작은 짐승들을 죽여서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맏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때의 안나라고 하는 그 선자가 그때도 여전히 주여 어느 때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구속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고 예루살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죄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군정을 치르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요. 뿐만 아니죠. 온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이걸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선자는 메시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메시아 언제 보내주시려 합니까? 우리는 이미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초림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오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아마 그냥 할례만 해줬겠죠. 그냥 짐승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겠죠. 과연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느냐 이거죠.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행위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했지만은 그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로 하는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하겠다 이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도시 안에도 구국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구국기도원에 가서 동네나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 구국기도원이라는 것을 지금 간판에 보지 못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그 가서 항상 구국기도를 먼저 합니다. 항상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의 국민들을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 이겁니다. 자기만을 구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네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구속되기를 바랬으니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는 여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그가 구주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는 84년 동안이나,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도 안 되면은 안 되는가 보다,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난 틀린가 보다. 10년 했다고, 우리는 최고 잡고 10년 했다고 1년 해도 안 돼, 2년 해도 안 돼, 3년 해도 안 돼. 그래서 10년까지만 엄청나게 기다린 겁니다. 나는 안 쓰시는가 보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누가복음 들었던 강의 들었던 바로 이 시므온과 오늘 또 이번 주에 들은 바로 이 아셀 지파 반두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그는 죽기 전에는 네가 반드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구주를 볼 것이다,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안나라 여선자는 약속도 없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혼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니다. 84년 만에 그냥 오실 메시아만 그냥 오직 내 주인이고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런 사람 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선자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한 선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다는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입으로 메시아 구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해하고 무료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난지 8만 밖에 안 된 이 아기를 보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구속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얘기가 예루살렘을 구속할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지만은 그냥 애기네, 그냥 애기라고 봤을 뿐이지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주라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할례를 풀었던 바로 그 선자, 그 제사장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줬지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주고도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성령 충만해서 귀신 들고 병도 고치라고 별의별 환자도 다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구속돼 가지고 죄사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헤롯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묻습니다.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선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바로 이가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이라고 자기가 말해놓고도 말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말해놓고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낸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뭐로 보내겠어요? 제자들한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면 바로 내가 침례 주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했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침례를 준 그 침례 요한도 100% 믿지 못했으니 누가 그를 믿었겠냐 이겁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죽이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죽여라 이적해하고 능력해하고 병 고칠 때는 바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별의별 손 다 해놓고는 막상 잡히니까는 힘없이 잡히니까는 그때는 다 도망갑니다. 오히려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선자는 이렇게 사모하니까 그가 메시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해하고 이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다시 오시면 되는데 그분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옆에 동행하시는 그분보다도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라 이겁니다. 네 재산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네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걸 내게 맡겨라.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이제 네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걔도 내 것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양육해야겠다. 오직 너는 내 말만 가르쳐라. 내 말만 가르쳐라. 네 감정 포함시키지 말고 네 생각 포함시키지 말고 내 말만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내 말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서 신이 역사하겠다. 네가 말하지 마라. 네 감정 가지고 오는 아이를 빛나게 한다 오히려. 그러니 내 말만 전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라. 네가 내 것인 것처럼 그 아이도 내 것이라. 너는 청지기로서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양육해주면 된다. 내 사랑 가지고 그 아이에게 베풀어 줘라. 그래서 성경에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는 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그것은 마땅히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할 따름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결코 내 것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다만 주의 말씀으로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지만, 그러나 꾸짖는 것도 말씀이 꾸짖게 할 것이고 깨닫는 것도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성령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내 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면 싸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축복만 합시다.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책임져서 될 것 같으면 책임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차피 책임져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분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분께 맡깁시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막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 주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요 오히려 빗나가 버립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셨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분은 그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가자. 야, 내가 3년 반 동안 죽으러 가지 않았더니 기껏 한다는 게 고기 잡으러 가냐? 기껏 한다는 게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뒷발질을 하냐? 기껏 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를 다 도망가냐? 배신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미워했냐? 원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그러죠. 꾸짖는다면 제자가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죠. 주님께 꾸짖는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게 골치 부리냐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빗나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분이 참 많거든요. 나를 돌이켜보면 도무지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나를 용서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 진리를 정죄하지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나도 용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 영혼아 주님의 마음을 갖자.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의 마음을 갖자. 내 영혼아 주님의 마음을 갖자. 내 영혼아 주님의 마음을 갖자. 자, 또 내 영혼아 긍휼을 베풀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긍휼을 베풀자. 내 영혼아 긍휼을 베풀자. 내 영혼아 긍휼을 베풀자. 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능력 많아도요,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안나가 끝까지 84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비로소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우리도 또 지금 내가 당장 응답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다만 내 그릇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깨달은 사람에게는 연단이라는 게 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연단 자체도 없습니다. 연단 자체가 없어요. 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니까. 그러나 깨닫고 이제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연단이 옵니다. 연단이 왔을 때는 뭘 생각하느냐? 비로소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집사님 그거 아시겠어요? 아, 지금 연단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단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냥 바닥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연단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연단은 뭘 하겠어요? 넘어지지 않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에 시작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연단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도 나타나게 하소서 하고, 이 연단을 출발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요. 중간에 넘어지면 또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나를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시면 이 연단이 빨리 마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 타고 갈 때 걸어가는 데가 힘들어지고 차만 타면 그냥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딱 잡으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그때까지가 원수가 자꾸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망하고 계시는데 원수 귀신과 미혹영들과 악령들은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환경을 갖다가 어렵게 해가지고 주님을 내가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비로소 드디어 복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해결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모로 자꾸 마음으로 원망해버리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원수가 하는 것이 뭐냐? 원망만 해라. 그냥 너는 원망만 해라. 절대 감사하지 마라. 원망해라. 이게 원수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가까이 와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또 나를 쓰시겠구나 기대하시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적어도 84년은 아마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 가까이 왔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와 내 자손이 등이 이 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힘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원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그 수준에 차기까지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여서 비로소 푸다주는데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충만한 점수가 이룰 때까지 주여 나의 믿음이 변하지 말게 하시고 혹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더러운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내 고집이 하나님 뜻을 앞서고 또 정말 내 자존심이 하나님 뜻을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깨뜨리고 재창조하시든지 아니면 내게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서 주님의 창중에 붙잡아 쓰시는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다 주님 앞에 한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작하시더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정말로 연단이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연단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잘되면 여전히 내가 잘해서 잘되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연단이 올 때 비로소 그 다음에 큰 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 예수여 연단이 끝나야 비로소 주님의 작품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